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주머니에서 손을 한번 꼭 쓰셔볼까요? 있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영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살만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만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이만 내 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만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만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이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이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이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이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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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를 찾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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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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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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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ገል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하윤 학생 총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항상 찾아오는 끝없는 욕망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소일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화면 참고해서 오늘 46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6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시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매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1계명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계명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1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에 맞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만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이 오늘 소요리 문답 46문 그 1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바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50장 부르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한 바쁜 환경과 또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전 앞에 다시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서 또한 아버지를 알아감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끝내며 또 바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또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셔서 우리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열심히 써주시고 이제 상반기 시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 써서 꼭 말씀 은혜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2부 공예배 꼭 참석해서 여러분들 함께 또 바른 말씀과 성례가 또 집행되는 곳에서 여러분들 참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18일에 5월 18일에 뭐 있다고 했죠? 맞아요. 봄소풍이 있는데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하는 봄소풍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대상을 작정했죠? 그래서 그 친구도 꼭 같이 소풍 가자, 교회 가자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소풍 초청하시고 또 그 다음날 우리 초청주일에 꼭 예배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찾았으면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어요? 이번 주 힘들었죠, 여러분? 안 힘들었어요? 시험인데 안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주 즐겁게 보내요. 여러분 시험인데 안 힘들면 여러분 공부를 안 했거나 평소에 열심히 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네, 여러분 잘 알겠죠? 우리 1학년 첫 시험 저번에 뭐 어때요? 중학교 시험 어려워요? 시험 안 쳤어요? 시험 안 친 친구? 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시험 치느라 고생했고 시험 얘기 나올까 약간 술렁술렁한데 여러분 고생했고 시험 치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 우리 옆 친구랑 한번 인사합시다. 또 까먹을 뻔했네요. 비치스라 잘 지냈어? 자, 비치 있게 좀 인사를 해주세요. 아니 뭔가 우리 중등부실 올라오는 길이 조금 어두침침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여기가 좀 더 어두침침해 보이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같이 예배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더워요 지금? 더운 사람? 더워요 여전히? 그 에어컨을 추운 사람 에어컨을 조금만 조절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조금만 낮춰주세요. 저도 앞에 있으면 조금 후끈후끈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또 비 온다는데 여러분 그 우산 비 맞지 마시고 잘 돌아다니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맞아요. 어린이 주일. 나 어린이날 선물 받았다는 사람. 우리 1학년들은 안 받았어요? 전사님이 이제 중1 딱 됐을 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선물을 받다가 중1 되니까 그래도 1년 정도 더 주시게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못 받았어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아닌데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 겸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청소년 주일이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청소년 주일로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청소년이 그 법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는지 아는 사람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문 몇 살이야 돼요? 검색 금지입니다. 승재.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승재 제가 밥 한 끼 사주겠습니다. 맛있게 사주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래요. 우리 태민이도 이제 청소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 이게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에 약간 어중간한 시기예요. 어중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2병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고 약간 여러분들 중2가 되면 약간 눈이 조금 풀리는 게 보여요. 중1 때까지 약간 초롱초롱 중2 되면 풀리는데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기억해보면 우리가 어린이날에 가장 기대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선물이 기대되죠. 저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물이 기대됐어요. 그래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유초등부에는 오늘 선물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은 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청소년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다 들어봤죠 여러분? 막 초등부 때도 어린이 주일날 설교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은요 그 정확한 표현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갓난아기부터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걸어올 수 있는 나이에 그 모든 아기들을 포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근데 제자들이 막아서죠. 뭐 직접적으로 몸으로 막아서는지 말로 했는지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막아서요. 예수님 바쁘시니까 오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물리시면서 이 아기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같아야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눠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15절에 이제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 나와오죠. 아기들이. 그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때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그리고 이때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사소하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그 구원자이신데 이 어린아이들 하나를 축복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일로 예수님의 뭐 쉼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방해받아서는 안 돼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 그 부모들의 앞을 막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 대할 때 우리가 그 친구들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친구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막아서는 모습을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이곤 합니다. 나와 내가 친한 친구랑만 잘 지내면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참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으로 사월교회에서 태어났고 쭉 다녔고 그리고 여기 친구도 많고 하니까 또한 나랑 친하지 않는 친구 저 친구는 여기 친구도 없고 또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밀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출석하고 들어오려는 친구를 우리 오히려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중등부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쉽게도 뭐 우리가 사춘기라서 참 우리의 성향이 아이라서 극아이라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조사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용기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지 말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같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결이 맞지 않아 한다고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환대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은 보통 어디서 오냐면 이런 문제에서 옵니다. 교회라는 그 조직의 규범과 그런 규율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요 오히려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교회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공동체를 약하게 하는 게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잘난 사람, 교회에 적응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 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많이 섬기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맞지 않다고, 그리고 조금 못나 보인다고,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고 우리가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그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속해 있다, 이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이요, 실제적으로 이 어린아이들, 여러분보다 어린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같아야 된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백성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이 구성원, 즉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어린아이들 같은 모습이라는 그 기본적인 특성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것처럼,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분 실제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동생 중에 이제 어린 동생들 있잖아요. 어린 동생들 보면 이제 혼자 양말도 잘 못 신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혼자 옷도 잘 못 입고, 여러분들 혼자 밥도 잘 못 먹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혼자 스스로 옷을 입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그리고 씻는 것도, 그리고 그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 돌봄을 요청하고 의탁하는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전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PPT 하나 넘겨주시면 누가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두 사람이요, 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혹시 뭔지 알아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그 율법 교사입니다. 굉장히 이 시대에 존경받는 경건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혹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요,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의 지배 상태였죠. 로마의 지배 상태여서 이제 로마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 시대에, 우리 일제의 앞잡이처럼 로마에 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유대인의 그 부를 징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세리는요, 굉장히 부정하고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정말로 유대인의 율법에서 죄인으로 정죄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은요, 먼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전의 기도처에 서서 당당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기꾼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간음을 행하는 자도 아닙니다. 저기 구석에서 기도하는, 저기 땅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이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짓지 않고 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손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연달아 이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잘 내는 아주 경건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늘을 보며 당당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반면 세리, 이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차마 그 성전 중앙에 나와서 기도처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못한 채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땅만 쳐다보면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누가 의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 혹은 이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세리, 이 두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요, 이 세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리와 같은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은 그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새 시대로 치면요, 이 두 사람 모두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의를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잘 출석하였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라는 이런 것을 헌금을 했고, 이런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세리처럼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과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의롭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한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한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날 되면 초등학교 때까지 선물을 기대했었잖아요. 선물 주시기를 기대했었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뭐죠? 엄마 아빠가 아침에 맛있는 밥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또한 재미있게 놀아줄 것을 기대하고, 이쁜 옷과 장난감을 사줄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과,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 즉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기대하되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앞에는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뒤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요, 어떤 관리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한 부자 관리, 높은 젊지만 아마 우리 시대로 치면 여러분 아마 전도사님 나이 전에 한 5급 행시나 사시는 없어졌죠? 그렇게 패스해서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주 성공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 이 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릴 적부터 이 계명을 다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마요, 이 부자 청년은 더 이상 그 묘사는 나오지 않지만, 이 부자 청년은 아마 어릴 때부터 경건한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에 잘 출석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은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것만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결국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것을 겸손히 받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이것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믿어도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과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겸손히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기대하고 겸손히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잘난 것과 또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세계와 같이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또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다윗 전에 사울이었죠.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죠. 그러나 자신의 의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잠을 자고 그 사람의 걸음을 따르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3년 동안 같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에게 그런 떡고물이 떨어지겠지 기대하면서 자신의 유익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결국 스스로 정죄하면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그런 것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으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또한 자신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과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부자 청년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내가 담고자 애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를 미워하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닮으며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사님이 주로 예를 들지만 전사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길 가다가 술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전사님은, 여러분들은 전사님 보면서 우리 전사님은 참 술도 잘 마시고 너무 좋은 전사님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전사님은 술 마시는 게 앞에 나와서 나한테 저런 말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물론 술만으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학교 가서 세상 가서 똑같이 욕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때리고 헐뜯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뉘우치며 그 삶을 교정해가는 것이 그러한 방향성과 내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또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인물들은 그 사람들은요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세리, 또한 그 어린아이들, 또한 그리고 부자 청년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로 따지면 똑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스스로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 바리새인과 세리와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중에 누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요? 세리와 어린아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만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사님이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필요 없고 나만 믿으면 되겠네, 교회 다니는 거 필요 없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제는 공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심하고 중생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우리의 구원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나는 바리새인처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들으니 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세리처럼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 죄인됨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인지 여러분들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곧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기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내 삶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우리가 중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죄 앞에 쓰러져 있을 때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믿음과 또한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구하였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세리와 같이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 구원받는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는 언제나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교만하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바른 회개와 구원받을 믿음을 하나님 내게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회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만함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자인지 참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시 들어와 주셨소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겸손히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가진 자녀 될 수 있도록 세상 살며 죄 앞에서 꺾이지 않고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끊임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차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유업으로 상속으로 물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율법을 자신의 교회에 출석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에게만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옴으로써 우리가 이곳에서 잘 섬기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으로 받고 이 두려움이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거듭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죄 앞에서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또한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죄를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며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는 그 죄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한 주간 시험 친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음산하네. 시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우리 반을 맡았을 때 반 애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이파이브. 이렇게 아침에 만날 때 인사했거든요. 지금 우리 반 쌤들하고 한번 하이파이브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친구들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청소년 주일이죠. 오늘 우리 전사님 말씀 너무 참 은혜롭고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전달해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말씀 잘 들었는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이 선물을 보여줘야 될 것 같네. 선물을 먼저 보여주고 오늘 설교만 잘 들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설교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거 좋아해요? 아이셔. 자, 오늘 그 설교만 잘 들었으면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죠, 좋아하시죠. 오늘 그 예화로 전사님께서 몇 분의 그 사람들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줄게요. 첫 번째 바리새인, 두 번째 세리, 세 번째 부자 청년.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은채. 세리 나와요. 나오세요. 선물은 주는데 들어보세요. 왜 세리인지 한번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왜 세리이죠? 세리지만 세리만 설명하면 그렇죠. 세리만 설명하면 돼요. 다 설명이 됩니다. 다 설명해도 됩니다. 세리는 네. 일단 그 기도를 할 때 세리 누구? 세리인데 그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서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이 질문에 업그레이드해서 그러면은 오늘 어린아이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전사님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했어요. 그거 아는 사람? 와. 교사할 수 없어요. 이거 나와서 답해야 된다니까. 아니. 미안.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두 가지.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이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기대하는 사람이요. 전사님 맞아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만을 첫 번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간다. 예,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참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한번 다 볼까요? 게시판. 한경경이 너무 잘했죠? 그죠? 우리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자, 그럼 본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